오늘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전쟁이 종식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자로 시작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여러분, 이 샬롬의 뜻은 평안, 평화, 안녕, 안식하다, 평안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무엇이냐면, 전쟁터에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샬롬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많이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열한 전쟁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승자가 결정되고 패자가 승자 앞에 굴복했을 때, 여러분 이긴 진영의 최고 높은 장군이 마지막에 그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는 의식으로 샬롬 이렇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잔혹한 모든 전쟁이 끝이 난 상태, 치열한 공방전이 끝나고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여러분 전쟁 끝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군사들은 군역을 의무적으로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전쟁이 끝나면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빠의 역할을 하고 생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샬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자기 몫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 목적대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샬롬이 또 안식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편하게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우리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완전 무결하여서 더 이상의 손을 댈 데가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 안식의 상태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하고, 왕은 왕의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준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방송 장비를 다 켜둔 상태가 되어야 하고, PPT는 PPT대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려면 방송 장비도 켜야 되고, 컴퓨터를 여러분 3대, 4대나 켜야 하고,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여러분 리모컨들이 지금 여기 여러 개가 있고, 또 그것을 또 가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죠. 그 모든 장비들이 기능대로, 입력한 대로, 목적대로 돌아가야 그날의 설교와 또 생방송으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컴퓨터와 방송 장비, 카메라, 태블릿 등등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방송이 안 되고,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재작동이 안 되면 설교를 하는데 애를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장비가 다 원활하게 돌아가서 오늘도
별일 없이 생방송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똑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샬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연락을 잘 안 하던 관계, 근데 친한 사람인데 굳이 막 이렇게 연락하고 막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우리가 평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기까지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왜 전화했지? 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특별한 일 아니면 저한테 전화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있나? 어디가 편찮으신가? 어디를 다치셨나? 여러분, 전화를 받기까지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 평상시에는 여보세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전화할 때는 왜요 아버지?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에요? 뭐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연락을 갑자기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장례가 났든지 누군가가 다쳤든지 큰 병에 걸렸든지, 여러분, 그 전화벨은, 그 문자 소리는 우리의 샬롬을 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샬롬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샬롬과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누군가와 확실한 약속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던 그 일을 예정된 시간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샬롬의 은혜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할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믿음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정의가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여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24명을 나열해 놓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이 믿음이고 저 사람의 경우에는 저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다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버튼을 딱 누르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막연하게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버튼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면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앞날이 깜깜하고 뭔가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버튼을 딱 눌렀더니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 이렇게 보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버튼을 딱 누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것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노아는 여러분 배가 무엇인지 방주를 한 번도 타본 적도 없었고, 여러분 방주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 믿음으로 방주 지으라 하니까 믿음의 버튼 딱 누르고 방주 짓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주를 짓는 모든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믿음의 버튼 딱 누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버튼을 딱 누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샬롬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자기의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샬롬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샬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삶에 샬롬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대로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